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 특별히 에베소서의 강해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굉장히 혼동스러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 두 분야로 이렇게 탁 나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믿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 그것이 이제 예정론이냐 아니면 예지예정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전지전능함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강제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예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고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강제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제가 볼 때 어느 쪽을 믿어도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좀 더 가까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썼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모두를 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정하셨는가? 이게 참 혼란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이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 로마서 8장 29절 3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에 보면 이 켈빈주의의 사상이 사실 제일 활발하게 번창한 것이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보면은 바로 개혁교회, 이제 그 사람들 리포엄드 처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장로교회 사상이죠. 여러분께서 그 그랜드 래피즈에 가면은 거기에 그 켈빈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냐면 그 네덜란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그 도시에 형성된 그곳에 그 켈빈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했는데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도 아주 이 바울 서신을 굉장히 연구하는데 그가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미니안주의 혹은 예지예정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화란에서 이것에 대한 큰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서요. 1618년부터 1619년에 바로 이 화란의 개혁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칼빈 사상과 그 다음에 이 알미니우스 사상이 대조가 되는 5가지 강령을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5가지를 발표하는데 그 첫 자를 따서 영어로 그것을 따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튤립이 돼요. 여러분 이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 무엇이죠?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아주 딱 맞는 아주 참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란 뜻이죠. 사람은 너무나 심하게 타락을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을 선택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정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과
어떤 사람은 멸망을 위해서 미리 다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못 박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Irresistible Grace라 해서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한번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는지 인간이 저항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번 은혜를 받기로 선택된 사람은요. 중간에 잠시 타락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이 됐다는 아주 그런 사상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니셜을 다 따보십시오. 무엇이 됩니까? 튤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켈빈 사상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 하나는 예정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셨다. 의지를 강제하지 않, 자유의지를 주시고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다 아시니까 아시고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칼빈주의는 어떻게? 전적인 타락.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그러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제가 보니까 글쎄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풀 수 없어요.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그 사람이 믿기로 결심을 할 때 선택을 한다는 조건적인 선택. 자, 이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어떻게 하면 잡으면 이 컨디셔널이잖아요. 조건. 믿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선택해서 잡기로 결심을 하면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그 다시 오실 날을 계속 연기하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유의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다리시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요.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General Atonement. Universal Atonement.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 것은 그들이 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어느 것이 맞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공평한 분이 아니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한번 주어지면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성령이 떠나가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어떻게 하면 거역하면 이 리지스트 할 수 있잖아요. 사하심을 받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리지스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기로 하면 중간에 뭐 타락하지만 결국은 구원받는다. 결국은 돌아봐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앞으로만 가야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서 어떻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허공을 치는 헛손질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스승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전한 다음에 타락해서 버림을 받을까?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오직 한 방향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말의 기초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쓴다면 10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10장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넘어질 수 있음을 너희가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 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쪽에 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오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더 좀 가까이 이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누가 떠납니까? 내가 떠나요. 남자가 떠나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선택해서 한 몸이 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누가 짝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재밌죠? 분명히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제게 주님께서 준비한 여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갖다 주셨습니까?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정말 내 마음을 홀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우리가 결혼하기로 선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결혼 이제 주례를 하면은 목사님께서 손을 탁 올려놓으라 그러시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마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을 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는 볼 수 없고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구약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면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봤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놀라우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의 그 전능하심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해하시고 맛보게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